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배가 핵심입니다. 예배가 핵심입니다. 예배가 핵심입니다. 자,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공동체나 갈등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공동체이든지 큰 공동체이든지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없어요.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어느 곳에 있든지 회사도 그렇고. 그러나 이 갈등이 없을 것 같은 교회에서조차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전에 구약의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갈등으로 인하여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이 갈등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없어지지 않는 우리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만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가 있었죠. 저번 주에 안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제 좀 쉬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냥 쉬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들의 주변에 일어났던 위협 핍박, 고난, 이 모든 어려웠던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잘 살아가면 되는데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곳마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외부적인 위협들이 끝이 나고 안식을 누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니 무엇이 일어나냐면 내부적인 갈등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무언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지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단 동편에 미리 땅을 분배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 가장 앞서 나가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땅도 분배받았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신들이 이제 분배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이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에게 이제 칭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자,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그 가족들과 오래 떨어져 있었냐면 7년의 시간을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요, 가족들을 그곳에 놔두고 자신들은 넘어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었죠. 모세가 명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오랫동안 형제를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러죠?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 근처에 가족들도 있고 함께 했어요. 그러나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가족들을 떠나서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부모와 가족들을 드디어 만날 수 있는 시점이 됐어요. 모든 고생이 이제는 기쁨으로 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분배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기쁨으로 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면서 모든 고생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부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다. 그러니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부탁입니다. 자, 두 번째 부탁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너희가 가서 해야 한다. 꼭 그것은 해야 한다. 자, 안식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안식은 무엇이냐면 그냥 가서 그냥 쉬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쉬라고 해놓고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뭔가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매 순간마다 쉬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탁입니다. 자,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전쟁 중에 얻었던 많은 물품들이 있을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제들과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요단에 지금 이제 요단강 서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얻었던 그 성취였지만 이것을 너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같이 그 전리품들을 나누어서 행복을 같이 기쁨을 나누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 하나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서기관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계명이 몇 개였죠? 613가지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계명들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율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서 율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으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요, 이미 자신들의 기업이 있었지만 전쟁 가운데 나가서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 가운데 나가서 굳이 그들과 함께 싸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미 다 얻은 것 다 얻었잖아요. 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전리품을 형제들과 나누는 것,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베푸는 그들의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요, 축복을 받고 출발합니다. 다 축복받았어요. 너희들 해야 할 것 이것이고 너희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 자, 이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지파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요단가에 눈에 보아도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땅으로 가지 않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금방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자,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함께 싸우던 민족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함께 정복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이 일어나서 이들과 싸우려고 이곳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 싸우러 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싸우러 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은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서로 오해가 생겼습니다. 전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에게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저는 이 19절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정말 아끼는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아직 서편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동편 사람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오해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 세운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동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되어 제사를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여호와의 거룩한 성막이 쳐 있는 이 땅으로 건너오시오. 여호와의 땅으로 넘어오란 말이오. 우리와 함께 땅을 나누면 될 것 아니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시오. 그분께 등 돌리지 마시오. 우리를 배반하지 말란 말이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단을 쌓아 서로 등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란 말이오.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오. 자, 보십시오. 서쪽 지파 사람들이 동쪽 땅에 혹시나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우상의 땅이라면 우리 땅으로 넘어와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누어 줄 테니 이리 넘어와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 가서 이 제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우리의 소유도 나눠주고 우리의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너희는 넘어와서 우리와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함께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정도의 불편, 그 정도의 희생 내가 다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예배하자. 이게 정말 그들의 마음에 중요한 거였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오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아직 저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표가 되었을 때에 모든 갈등은 끝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그 앞에서 나의 자존심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 앞에서 나의 고집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 보이잖아요.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제단을 쌓은 이 사람들의 진상이 무엇이었는가? 왜 쌓았나? 우리 도대체 왜 제단을 쌓은 것인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자,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정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거역하려는 거 아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은 하나님도 아신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범죄한 것이라면 우리 구원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아신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제단은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단이 아니라 증거다. 무엇이냐면 요단강 서편의 지파가 동편의 사람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죠? 무엇이었냐면 이 요단 세 지파가 목축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살려니까 이 넓은 정말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하나님 이 땅 제발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약속받았던 땅이 동편 땅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땅은 어디였습니까? 서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서편 지역의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막아버리면 어떡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두려웠던 것은요, 이들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동편 사람들, 서편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한 식구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상황들을 한번 잘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서편 사람들은요, 이 동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있었어요. 우리 땅 다 나눠주겠다. 와서 제발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자. 자, 그리고 이 동편 사람들은 지금 뭐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제단을 지금 쌓으면서 막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둘 다 지금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뿌듯합니다. 자, 보십시오. 33절 말씀인데 22장 33절 말씀인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온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흐뭇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흐뭇한 거예요. 아, 이런 것이었구나.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이 동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으로 저렇게 제단을 쌓았던 것이었구나.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목적이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만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22장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22장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이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었지만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었을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는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려고 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외에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배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이 예배로 가득 차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갈등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문제가 찾아옵니까? 아니면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때마다 예배가 목적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우리에게 틈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작든지 크든지 날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로 나의 삶을 채워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워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예배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갈등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 휩쓸려서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 하나님, 저들도 이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와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갑니까? 하나님, 작은 갈등 하나 일어났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집중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갈등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단의 유혹도 수 없도록 하나님, 꽉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미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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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내 삶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득 채우길 소망하고 내 삶의 중심이 예배이길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